새로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새로운 족보로 시작됩니다. 노아 홍수 이후의 기록들이죠.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오늘 말씀 1절에 쓰인 족보, 이 족보에 쓰인 단어의 원어는 톨레도트입니다. 창세기에는 이 톨레도트가 총 10개가 등장합니다. 지난 2장 4절의 말씀에서 하늘과 땅의 족보로 등장했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아담의 계보로, 6장에서는 노아 가족의 사적으로 등장합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로 노아 자손들의 족보입니다. 앞으로 계속 창세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톨레도트가 등장할 것입니다. 셈의 족보로 데라, 이스마엘, 이삭, 예서, 야곱의 족보로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임하실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많은 족보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 이런 족보들을 읽을 때 우리는 스쳐 지나가듯이 읽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마다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결코 의미 없는 이름들의 나열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징적인 점, 반복되는 표현, 배열, 그리고 기록된 인원수에 따라서 의도를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노아 자손들의 족보는 어떤 의도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일까요? 오늘 족보를 함께 살펴보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노아의 자손의 족보는 그의 자손 중 야벳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2절의 말씀 속에서는 그의 아들 총 7명이 등장합니다. 이 아들들은 각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라들이 됩니다. 먼저 고멜과 마곡은 에스겔 38장에 등장하는 그 예언의 나라들이 됩니다. 마대는 메데라는 나라가 되고 야완은 헬라 족속들이 됩니다. 특별히 이 열국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에스겔 27장에 두로의 애가에서 언급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2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해상 무역을 하는 그 두로에 관한 예언 가운데 이 나라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3절과 4절에서는 야벳의 손자 7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과 같이 이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집니다. 특별히 이들은 특정 지역에 그들의 터를 잡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바닷가의 땅에 머물러 사는 종족과 나라들이 됩니다. 그래서 야벳의 후손들은 섬뿐만 아니라 해변과 연안 지역, 그런 지역들에 흩어져서 아주 강대한 해상 무역 연합국이 됩니다. 앞선 아들 셋도 이렇게 해상 강대국 두로와 함께 연합한 나라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5절 말씀 상반부를 보면 아직 창세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건의 사전 정보가 등장합니다. 5절 말씀 상반부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각기 언어와 종족으로 흩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에 대한 언급이죠. 계속되는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를 살펴보면 이를 알리는 단초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야벳의 동족의 족보에 등장하는 후손들의 수를 세어보면 총 14명이 등장합니다. 이따가 한번 산수를 해야 될 텐데요, 이 수를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족보들을 살펴보면 그 다음은 함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함의 아들들 역시 각 족속과 나라들이 됩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로 성경 속에서 흑인들을 총칭하는 나라들이 됩니다.
미스라임은 이집트가, 붓은 리비아가, 그리고 가나안은 팔레스타인 땅에 많은 나라들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되는 것이죠. 이런 하멜 족보들을 쭉 읽다 보면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구스가 또 리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구스의 아들 니므롯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니므롯이란 이름의 뜻은 대항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 그가 용사라고 불리고 있죠. 9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보면 사냥의 용사라는 것인데요, 그 앞을 수식하는 단어가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뜻이기보다는 하늘 아래서 이와 같은 사람이 없다는 최상급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다 조합해 보면 니므롯은 하늘 아래 가장 용맹하고 호전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10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니므롯은 아주 광대한 나라를 건설합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 중 또 바벨탑 사건의 단초를 상징하는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10절을 보면 시날 땅의 바벨이 언급되고 있죠. 바벨탑이 왜 건설됩니까? 하나님께 대항하여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 그들 스스로 이름을 남기며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니므롯의 이름과 같이 대항합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도리어 그들은 흩어짐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인간적인 용맹을 내세워 하나님과 대적한 자의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하멜 족보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기록됩니다. 15절에서 19절의 말씀 가운데 아주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고 있죠. 이들은 후에 출애굽과 가나안 전복 사건 속에서 계속 언급되는 족속과 나라들입니다. 자세하게 기록됩니다. 이는 앞으로 있을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이들에 대해 노아는 이렇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창세기 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래서 그들은 형제들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이는 후에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를 통해 성취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멜 족보의 수를 다 세어보면 총 30명이 등장합니다. 이 수 역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족보는 셈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 중 장자의 족보이기도 하죠. 21절의 말씀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들이 쭉 나열됩니다.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입니다. 이 아들 중 엘람과 아수르 그리고 아람은 이 고대 중동 국가에서 아주 강한, 아주 강대한 국가들이 됩니다. 그럼에도 택하심을 받은 아들은 이들이 아닌 셋째 아들 아르박삿입니다. 방금 읽었던 셈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언급된 표현이 있죠.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 아르박삿의 손자가 에벨입니다. 이 에벨이라는 이름에서 히브리인을 지칭하는 이브리라는 단어가 유래됩니다. 셈의 족보 중에서도 바벨탑의 사건의 단초가 똑같이 등장하고 있죠. 이 에벨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벨렉이 등장하죠. 이 벨렉이라는 이름은 분리하다 혹은 나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5절의 부연 설명에서도 이 벨렉이 태어났을 때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즉 10장의 족보를 보면 5절, 11절, 25절을 통해 11장의 사건, 그 바벨탑의 사건에 기록된 언어가 나뉘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당한 것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아 자손들의 족보, 그 자손들의 후손들이 쭉 나열됐습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들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32절의 말씀에 셈의 자손이 총 26명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족보들이 마무리되죠. 앞선 야벳의 자손 14명, 그리고 함의 자손 30명까지 모두 그 수를 합치면 70명이 됩니다. 성경 속에서 숫자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70이라는 숫자도 그렇습니다. 후에 애굽에 들어가게 된 애굽의 가족의 수가 70입니다. 모세를 도와 백성의 대표가 된 그 수도 역시 70이죠.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워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7은 완전수이죠. 그리고 10은 완벽한 하나님의 질서를 나타내는 수입니다. 70은 이 둘을 곱한 수로서 성경에서 죄로부터 완전한 회복과 구원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즉 노아의 홍수 이후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족보를 통해서 표현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이렇게 복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복대로 노아와 그 아들들은 땅에 충만하게 됩니다. 생육하는 복을 얻게 되죠. 하지만 그 가운데 저주 또한 함께 받게 됩니다. 흩어짐 또한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니므롯과 같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들은 흩어짐의 저주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대항하며 이 저주의 자리에 서는 그 우를 범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또한 그리고 우리 자손을 통해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여러분 가운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 홍수 이후에 구원과 회복을 허락하신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 회복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온전히 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남용하며 도리어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죄를 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 복을 잊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손들 역시 이 구원과 회복의 복을 누리는 자들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